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4절 말씀만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셨다라는 그 성경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구세주란 의미고 말 그대로 분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돼서 우리가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그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너무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 육체는 진부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진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을 평생 굳게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유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주실 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로 직분을 수여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기름을 붓는 존재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은 곧 그리스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 명칭이다라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똑같은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부르듯이 직분과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분은 세 가지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지자이시며 우리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며 굳게 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놓치면 죽는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생명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처럼 멸망이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에 의지해 있습니다.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성경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직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항상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다 라는 용어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다. 왜 중자를 썼냐면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홀로 세 가지 직분을 같이 함께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겸직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다.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형적 의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갖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가 있죠. 모형적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왕이거나 제사장 직분을 함께 갖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형적인 의미가 있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 두 개씩 갖고 있었지 함께 갖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 사이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 삼중의 직분을 함께 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시아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평생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제사장 직분을 흉내내다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표시하고 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이 우시아 사건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범한 치명적인 죄입니다. 692페이지 역대하 26장 16절.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었습니다. 강성해졌습니다. 평안함과 강성함이 교만한 마음을 일으켰고 제사장 직분을 취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의 길을 막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용감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우시야 왕은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 된 것도 메시아의 모형인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한 영광인데 교만해져서 제사장 직분까지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직분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람에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시야에게 왕의 직분은 허락했지만 제사장 직분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해져서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전진해야 될지 후진해야 될지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8절 42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려면 기본은 알파벳을 외우는 겁니다. 국민학교 때 친구가 영어로 노래 불러서 한동안 아이들에게 이렇게 거의 우상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부른 영어 노래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알파벳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 알파벳 노래 부른 친구 자체가 아주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자, 영어 공부하려면 알파벳부터 외우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겠다 그러면 성경 목록, 순서부터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만들어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한국 사람이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에 노래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한번 불러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도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일을 상황적인 핑계를 대고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에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직분을 취하려 하고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삼중의 직분은 결코 사람에게 한 번에 다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며 지상에 속한 것이며 모형적이다. 궁극적으로 천상적인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메시아가 있다. 그는 너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세 가지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메시아만이 삼중의 직분을 취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6장 뒷부분입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317페이지입니다. 1317페이지. 스가랴 6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17페이지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적 명칭 중에 하나가 순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순이라고 읽어가지고 철수와 순이, 아이고 뭐 한국식 이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할 것이다. 이 순이라는 말이 작은 싹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시작이 아주 작게 보일 것, 어린아이 육체로 태어날 것, 사람 보기에 초라할 것,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싹과 같은 작은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돋아나서 자라게 됩니다. 큰 나무처럼. 메시아가 사람이 되고 아기로서 태어나서 성장할 것, 또 사람 보기에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일 것을 순이라는 구약적 표현을 써서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교훈해 준 겁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실제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자, 궁궐에서 다스리는 분은 왕이죠. 성전에서 다스리는 분은 왕입니다. 그 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통치권을 갖습니다. 순, 메시아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제사장의 위치에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그가 순이라 이름하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인 구약적 존재, 모형적 의미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신비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표적인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입니다. 살레망,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구약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유일한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모형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갖는 구약적 의미를 이해해야만 현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는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희미하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한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에 관한 규례며 제사장에 관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많은 페이지, 복잡한 제사 의식과 규례들, 그리고 제사장 직분과 위임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부분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복잡한 제사 의식,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신약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규례,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가장 완벽하게 해주신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표시해 놓자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여러 규례들을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서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항상 이렇게 들여놓은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잡한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엄격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낱낱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낱낱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 성경에 가득한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성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제물을 바치는 복잡한 규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제사장직을 위임하고 요구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는 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 복잡한 제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구약적인 성막에 대한 공부, 제사장 직에 대한 공부, 또 복잡한 여러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은 특별한 시간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결론을 얘기하면 그 낱낱이 얘기할 수 없는 모든 규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가 드려졌던 성막과 성전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성막을 얼마나 복잡하게 지었는지 아시죠?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성막과 성전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없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성막 그 자체이며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 제사가 드려졌던 그 장소적 개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이 성전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그 화려한 건물은 46년 동안 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대적자들이었던 유대 종교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네. 가짜네. 궤변론자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깨닫고 있었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3일의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막과 성전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 자체이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하게 일으켰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사귐을 가졌듯이 우리는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며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흘의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자, 성막과 성전은 희생 제사가 치루어지는 곳입니다. 제물이 바쳐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온 세상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제물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체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며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었던 복잡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1절. 제일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 천국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 복잡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성경적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자신이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는 형벌을 예수님
자신이 그 몸으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형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죄책감을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죄책감이죠. 가룟 유다도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살한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으면 궁궐에 있으나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겁니다. 반대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궁궐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갖게 될 겁니다. 찬송의 가사 중에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몸은 감옥에 있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양심은 자유를 얻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육체가 궁궐에 있다 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린 양이 되고 제물로 바쳐져서 완전한 대가를 치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벌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제물이 됐다라는 구약적인 규례를 근거로 한 진리는 비로소 우리의 양심에 자유를 줍니다. 죄책감을 제거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끔찍한 형벌, 치루어야만 했던 희생들, 고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죄값이 완전하게 갚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끔찍해서 2시간 내내 마치 사람을 고문하듯이 고통받는 장면을 너무나 리얼하게 형상화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보여줍니다. 2시간 내내 끔찍하게 고통받는 모습이 영화 내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고통받는 모습을 영화로 찍어서 상영 시작과 끝날 때까지 그것만 보여준다면 그 쓰레기 같은 영화입니다. 남이 고통받는 걸 즐겨보는 것과 같은 쓰레기 같은 영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영화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2시간 내내 끔찍하게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그 고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했고 우리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했던가를 2시간 내내 큰 소리로 설명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은 우리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큰 대가가 지불됐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충분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혐오스러운지 알고 있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끔찍한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심이 자유를 얻습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복잡한 제사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도 역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직분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것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표시하자고 했던 4장 14절입니다. 보시죠.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이라는 말에 큰 자가 써 있는 건 여기 딱 한 번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이라는 말 앞에 큰 자를 쓰지 못합니다.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탁월하다, 놀랍다. 그 어떤 다른 인간이 취했던 대제사장과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큰이라는 말을 정말 제대로 읽으려면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한 글자라서 너무 서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강조해야 될 글자예요. 탁월하다, 뛰어나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됐다. 그는 여타의 제사장과 다르다. 그는 큰 제사장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규례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직분을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대제사장 됐다는 말을 더 명확하게 깨닫고 그 진리의 놀라움 앞에서 더욱 찬송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진리니까 더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라. 거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그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진리는 놀라운 것이다.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깊이 생각해보라.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7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16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진리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적인 규례들, 대제사장의 규례를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더 넓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름만 아는 거하고 사귀어서 아는 거하고 깊이 아는 거하고 각각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십니까? 구약적인 규례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자, 구약적인 규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마다 구약적인 규례를 살펴보면 사람 가운데 취한 자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천군 천사 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했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취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직접 태어난 겁니다.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부모에게,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구약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과 신약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지만 신약에는 아예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성육신했다는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가운데 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 중에 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인자입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순자, 영자, 인자. 아닙니다.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인자. 왜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셨을까?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인데 뭐 굳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가끔 비난하는 의미로 쓰죠. 에이, 이 사람아.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근데 굳이 사람한테 사람이라고 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꼭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이 메시아의 표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 자신이셨는데 사람의 육체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왜 메시아의 칭호로 쓰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어떠함을 설명해 주는 진리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출발 자체가 우리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신분적인 초월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관심과 사랑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며 사람은 땅에 속한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분적 차이를 초월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진실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잠잠할 때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뛰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진실, 사랑, 그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 엄청난 차이를 넘어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설 수 있고 우리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부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굶주렸다 그러면 부자는 밥 없으면 고기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취했다는 말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배고팠던 사람만이 배고픈 서름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정심이 없어도 내가 배고파 봤으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빵이 있으면 반이라도 쪼개서 주게 돼 있습니다. 배고픔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공감하시고 사람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 부정을 썼죠. 강조한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과 갈등과 질병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계셨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따라서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봤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세요?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고통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갈등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 갈등을 하나님 보기에 유치한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를 갖고 우리와 같은 삶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내 모든 형편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왜? 내 모든 사정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시고 채울하십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표시한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따라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예물이 필요하고 속죄하는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8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면 뭐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드린 거냐? 자기 육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뭘 하나님께 드렸냐면 자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예물과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 흉내내는 잘못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 직분을 취한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죠. 교황과 사제,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런 겁니다. 스스로를 제사장 위치로 삼은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 자신의 뜻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규례와 일치하죠. 구약의 규례도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예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오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역사다.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약적 규례에 의해서 완벽하게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죠.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규례에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모순이 생겼죠.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복잡하고 길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모형적이며 일시적이며 지상적이다. 영원한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가 아닌 또 다른 지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또 다른 계통은 멜기세덱이라는 전혀 다른 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4장에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제가 오늘 믿는 도리,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설교는 딱딱하지만 우리에게 오랜 유익을 줍니다. 창세기 14장 따라서 듣는 거 포기하고 수면 모드에 있는 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랜 유익을 줄 수 있는 진리인데 그걸 졸음을 스스로 취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님은 땅에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직분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쫓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계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1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지상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지상적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천상적인 멜기세덱의 지파,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쫓아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이며 임시적이며 지상적이다. 이것은 곧 끝날 것이고, 이 레위 지파가 모형적으로 제시했던 그 실체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언약을 구약적 규례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레위 지파를 쫓아 세운 언약은 옛 언약, 구약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과 세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자가 붙어있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지상적인 거하고 다르다. 일시적인 거하고 다른 영원한 것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체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었던 전혀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천상적인 놀라운 은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지상적인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다시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제사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제물은 하나님 자신에게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 자신에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사의 혜택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사장이 갖는 의미가 5장 1절에 명확하게 들여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옛날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대가를 사탄에게 지불해서 인간이 풀려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중요한 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보자는 양쪽에 서로 반대되는 두 편 사이에 서 있어서 그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게 중재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재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죠. 중재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편에 서 있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제가 이 당연한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도 언급했던 로마 카톨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제를 넣어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리아의 은덕을 힘입어라는 성모에 대한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분명히 붙잡아야지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진정한 중재자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되는 두 편 사이에서 서로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중재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마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은덕을 힘입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따라서 아버지적인 의미가 있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개념은 모성적인 개념이며 포용성을 가져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혼낼 것 같은데 어머니는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본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의 개념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포용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신이 인기를 끈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신은 항상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성적 의미며 포용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모성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신이 항상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림픽 체화할 때 어디 가서 합니까? 최고의 신은 제우스거든요. 제우스 신전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제우스 부인한테 가서 해옵니다. 제우스 부인이 누구죠? 헤라. 헤라 신전에 가서 체화를 해옵니다. 여신이 항상 인기를 끌었어요.
그 여신의 개념을 성모로 용어를 바꿔버린 겁니다. 따라서 모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피아,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카톨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젯밤에 총질은 했지만 오늘 성모께서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날 총질한 사람이 그 다음날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줄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적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개념을 바로 깨달으면 카톨릭과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제였다가 개종하신 분들은 다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개종한 겁니다. 교황을 버리고 예수를 택한 49인의 신부들이라는 유명한 간증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49명의 공통된 간증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발견하고 사제의 의미가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속죄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사와 같은 영성체를 모시는 의식을 통해서 속죄를 재현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또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은덕을 힘입어라는 표현이 치명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고 사제복을 벗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 사람을 위한 제사는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8장 1절.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중요했으면 히브리서 기자도 진짜 이거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중요한 진리를 졸면서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됐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더욱 놀라운 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시제상으로 과거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믿습니까? 현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하고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현재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현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살아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현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 영원히 안전합니까? 지금도 자기의 피를 통해서 속죄 제사가 이펙티브, 유효하게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영원히 계십니다. 따라서 속죄의 유효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 구원의 확신을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그 피가 적용되고 있고
영원히 이펙티브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간구가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보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재적 의미예요. 지금도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실질적으로 취하면 삶의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속죄가 유효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간 겁니다. 어느 때나 항상 살아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형으로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성소에 뿌려진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오 예수여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오 예수여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울며 울며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자신의 한계를 보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울며 울며 일지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건 현재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능력을 줍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울며 울며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상 살아서 간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쉬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따라서 현재도 나아갈 수 있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신앙에 현재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고
대제사장으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는데 문제는 나아간다는 말이 현재형이고 반복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가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을 의지해서 매일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재림하면 만날 거고 그냥 현재 나는 혼자 살기 바쁘고 현재 나는 내 문제 혼자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나 혼자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람 간에 생긴 고통과 갈등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보석과 같은 거예요. 현재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신앙을 옛날에 죽었던 예수님, 장차 만날 예수님, 과거나 미래에만 있으면 신앙이 현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현재성이 있습니다. 지금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면들을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대단한 특혜의 은혜입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라면 현재의 삶에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찬송하고 고난 속에서도 위로받고 슬픔 중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혼자 신앙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진리는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삶 속에서 매일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겐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라면 설교하기 위해서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갖고 삽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모든 유혹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혹의 현장에서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 못할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됐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과거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우리에게 경험된 사실이에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화목되었은 즉 이제 현재형이 있습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죠.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화목된 자기 때문에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원수되었을 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무엇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역사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가정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고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해주시고 내 삶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계셨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경험하는 모든 일을 채울하십니다.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과거나 미래에만 있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있어야지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얼굴이 왜 수도원에 있는 고민하는 사제의 얼굴입니까? 믿는 사람의 얼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면들을 그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말 함께 하십니다. 내가 구한 대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필요한 만큼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주님을 기억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십시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 결과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돕는 은혜를 누립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며 보존하실 겁니다. 매일 즐거워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